우리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결심. 1년 동안 우리가 한 해를 지나가는데, 지나가는 곳에 이제 흔적이 남죠. 흔적이 남으면 어떤 사람은 그 지나가는 곳에 사람들을 다 그렇게 누워버리게 하는, 눕게 만든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지나가는데 사람들 다 깨우고 살려놓는 사람이 있어요. 살려낸 사람과 지나가면서 지나가는 흔적에 사람들 다 눕게 만든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 결심에 따라서 상당히 1년을 살아가는데 상당히 좌우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어떤 결심이냐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 분명하게 금년에 사는데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을 겁니다.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근데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급한 일과 중요한 것을 구별해야만 우리가 잘 살 수 있죠. 만약 이렇게 생각합시다. 우리 성경 암송합시다 했죠. 지금 급해요, 급하지 않아요? 성경 암송이 급해요, 급하지 않아요? 하나도 안 급해요. 중요한 일이죠. 암송은 중요한데 성경 암송은 중요한 일인데 급하지는 않아요. 급하지 않은다고 암송을 안 해버리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에너지가 안 나와요. 급하지 않지만 중요하면서도 급하지 않거든요. 지금 암송 안 해오지 않는다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놓으면 나중에 좋습니다. 말씀 묵상도 성경 암송도 저는 이렇게 한번 우리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중요하는데 급하지 않는다고 안 해버리면 나중에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중요하면서도 급하지 않지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 생활의 작은 결정이지만 상당히 나중에 우리 생활의 열매를 결정하는데 상당히 우리에게 많은 에너지를 주죠. 예수님은 성경에 이렇게 봤어요. 이번 주에 주일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눈에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보는 것들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은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생활했는데요. 오늘 예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만나러 가요. 만나러 가는데 그냥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주러 가요. 자,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러 가는데 희망을 주러 가셨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여기서 메시지를 듣는 하나님은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예배 가운데 오시는데 희망을 주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희망을 주는 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어요. 안진뱅이를 찾아가서 바디메오를 찾아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항상 주는 메시지는 희망을 주셨더라고요. 자,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상처가 있고 대인 기피증이 있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생활하는데 실패한 것처럼 보여서 자존감도 낮아졌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하여튼 그래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중동지방에는 대낮에 낮잠 자거든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대낮에 어디로 갔어요? 우물가에 갔어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기다려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거기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에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무슨 변화가 일어나냐면요. 우울증이 사라졌습니다. 그 여인의 우울증이 사라졌고 대인 기피증이 사라졌고 상처가 회복되고 그에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동료로 달려가서 그 전에 두려워했던 사람들이나 두려워했던 환경들을요 다 돌파하고 극복하면서 내가 만난 예수를 만나라고 그가 변화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지작 할수록 우리 마음 안에는 채워지는 것이 있는데 희망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많이 우리가 듣고 만지작거리고 묵상하고 하면 우리 안에 힘이 생기는데요. 희망이 생깁니다. 안 해봤던 것을 하고 싶은 도전이 생겨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봤어요. 에스라가 정월 초하루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기 위해서 에스라에게 찾아왔는데 그 말씀. 하나님이 찾아와서 에스라에게 뭐라 그래요? 바벨론을 떠나라는 희망을 줘요. 바벨론을 떠나라. 이런 결심을 하게 하고 떠나게 하는데, 자, 자막을 한번 띄워주세요. 10절을 한번 봅시다. 본문인데. 자, 시작. 자, 결론을 결심이라고 하는데,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했을까요?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래서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한 것을 그냥 알아들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하게 삽니다. 이겨내갑니다. 그래서 가르치기로 결심했던 내용이 에스라가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에게 주는 희망이었어요. 왜 교회에서 공부해야 되고 왜 교회에서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오늘 나에게 주는 메시지로 받으면 좋겠어요. 에스라가 떠나기로 결심한 것은 그냥 떠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가 떠나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생활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누가 이 시점에 알았어요? 에스라가 알게 됐어요. 그럼 에스라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게 이제 물어본 거죠. 우리의 얘기로 이제 가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우리의 얘기로 갈게요. 자, 에스라가 하나님의 소리를 알았죠. 알아듣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듣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떠나기로 결심을 해요. 근데 정월 초 하루인데 오늘 들은 것이 오늘 떠나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들은 겁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는 늘 묵상하다 나 그날 떠난다 이렇게 한 겁니다. 얼마 동안 갔어요? 4개월 동안 갔어요. 자, 그런 짤막한 내용인데 저는 여기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어떻게 알아들어요? 에스라는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이것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하나님이 알아들은 것을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자, 1년을 살아가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우중을 알아듣는 거 어떻게 해요? 권사님, 안수희 집사님. 어떻게 알아들어요? 자, 따라해 보세요. 그냥 그냥 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그냥 알아져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엄마 소리를 어떻게 억지로 한 번씩 들어요? 그냥 알아요? 왜 그냥 할까요? 관계 때문에 그래요. 관계 때문에 그래요. 어제 아침에 저희 집에서 설날이기 때문에 시골 형님 집에 전화를 했어요. 늘 핸드폰으로 하다가 핸드폰으로 아니고 집 전화로 해서 나는 핸드폰으로 하고 형님 집에 전화했거든요. 근데 나도 못 알아듣고 형도 못 알아본 거예요. 저는 집에 오는 손님인 줄 알았어요. 형님이 자고 일어나가지고 하는 목소리와 나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해 핸드폰으로 할 건데 집 전화로 하니까는 누구시냐고 그러더라.
그래서 오늘 설교하면서 바로 이거야. 관계를 하지 아니하면 목소리 놓치더라고요.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우중을 알아들은 것은요, 여러분 억지로 아니에요. 그냥 압니다. 그냥 알아봅니다. 해요. 관계 때문에. 무슨 관계? 친밀한 관계. 에스라가 바벨론에 70년 동안 생활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놔버리는데 에스라는 70년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고민하고 살려고 하면서 그 가운데서도, 그 어려운 환경에서,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했더니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을 때 그냥 알았어요. 성경을 보다가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자, 아멘. 일을 하다가도요, 나에게 새롭게 생각이 떠오르면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들려주신 거 아니야? 할렐루야. 보고 듣기 시작하면요, 분명하게 해요. 정월 초하는 날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 보고요. 자, 무슨 결단하고 떠나라는 것은 쉽지 않아요. 70년 동안 생활했던 것들을요, 쉽게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든지 들리면은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들어요? 관계 때문에. 자, 어떻게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요? 관계. 그러면 이렇게 적용하는 모양을 봅시다.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옵니까? 관계. 다윗하고 사울을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관계를요, 물어보고 여쭤보고 질문하고 늘 그렇게 했죠. 다윗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었고 하나님이 있는 곳에 다윗이 있었어요. 너무나 친밀한 관계 속에 같이 살았어요. 근데 보세요. 그에게 능력이 다윗이 어디를 갔는지 여호와께서 뭐요? 그건 능력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들은 것처럼 그냥 들렸죠. 자, 따라해보세요. 절로. 그냥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냥 이기게 한 겁니다. 억지로 한번 이기려고 능력을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생활 속 관계를 잘했더니 그냥 이겨지더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하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고요. 똑같아요. 열매를 맺는 것, 이기게 하는 것, 음성 듣는 것, 우리 생활 속에서 결정하는 것은요, 관계예요. 오늘 구정인데, 명절인데 여러분, 1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결정한다면 음성 듣는 것, 능력이 내게 나타나서 하는 것마다 잘 됩니다. 그 하는 것마다 열매가 풍성합니다. 자, 내가 무슨 일을 하거나 이럴 때는요, 그분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 우리가 급한 것과 중요한 것, 급하지 않는다고 안 해버리면 관계를 안 돼요. 급하지 않는다고 내가 말씀을 안 보고 기도가 좀 서러져, 봉사가 좀 소홀해지죠? 그러면은 관계가 안 하기 때문에 둔해져요. 급하지 않아도 해야 합니다. 자, 아멘. 예요. 관계를 위해서. 더 알고, 더 느끼고, 더 나에게 관계를 해놨더니요. 알아들었죠?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회사나 직장이나 내 생활 가운데 결정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금년에. 지난해에 하지 못했던 것을요,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우리가 깨달아서 정말 결정할 때 그런 시점이나 기회가 오면 관계를 잘해서 성경을 보다가도 하나님의 소리를 느끼십시오. 찬양을 통해서라도, 대화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관계를 잘하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게 합니다. 그냥 알아진다는 거. 능력을요, 한번, 이거 어떻게 해보려고 그럴 필요 없어요. 이기게 하십니다. 관계를 잘했더니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지고, 관계를 못했더니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고,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근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말씀을요, 대화를 많이 하면 우리 마음에 뭐가 생겨? 희망을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예배 드릴 때 진지하게, 진정성 있게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관계를요, 잘못하면 나중에 옷을 입었는데 껍데기여요. 그러나 관계를 잘하면 나도 살고 내가 지나가는 자리 흔적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납니다. 얼마나 좋은 일들이 많이 있다. 나는 그렇게 하려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내가 지나가는 사이 사람들의 영향력을 받고 도전을 받고 그리고 그들이 생각이 달라져서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말씀에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관계에서 능력도 오고요. 열매도 풍성해지고 관계에서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결정하는 때 하나님의 의중을 알게 됩니다. 관계 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을 떠날 때 어떻게 떠났을까요? 알았습니까? 고민하지 않아요. 고민하지를 않습니다. 그들이 떠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바벨론식으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살면 그냥 이렇게 살고 마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요, 고쳐서 하나님의 번성을 맛보고 축복을 맛보고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희망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어렵고 생각이 어렵고요, 삶이 어려운 고통이 있다 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이렇게 버티고 살지 견디고 살지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생각을 바꾸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생각을 바꾸고 따라가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희망이 생깁니다.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잘해야 합니다. 내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은 바꿔야 한다는 마음의 메시지, 마음의 울림이 있어야만 내가 그 자리를 떠나서 주를 향해서 시작이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스라엘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떠났다는 것은요, 수없이 마음에 울림이 있었어요.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소리라고 알고 과감하니 70년 동안 그들이 있었던 모든 생활을 싹 버려버려요. 바벨론에서 예스라가 잘못 살았을까요? 잘 살았을까요? 너무너무 잘 살았어요. 그는 바벨론에서 살아도 출세한 사람입니다. 자, 6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예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주사타사였다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믿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다. 자,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았다는 것을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생활하면서 그는요, 출세를 해서요, 잘 살 수 있어요. 누리고 살 수 있어요. 땅땅 부리고 살 수 있어요. 왕에게 신임받았어요. 잘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가 결정하고 예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오죠. 사실 예루살렘은 불타서 볼 것도 없습니다. 볼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뜻 딱 하나. 얼마든지 혼자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 그거 하나 때문에. 자, 예루살렘 그가 간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예스라가 예루살렘에 간다고 해서 그 지위가 올라간 것도 아닙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간다고 해서 뭐 대통령 나온 것도 아닙니다. 지지자도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강력해진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가면은요, 고생길입니다. 고생길.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를 딱 알아듣고 돕기로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예스라는 하나님의 우중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길 있죠? 길. 여기서 길을 떠났다는 것은, 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길을 떠났다. 그게 아니에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갔다. 이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배가 없었죠. 길을 떠난 것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간 겁니다. 길을 떠난 거,
이제 내가 하지 못한 것, 한 번 했던 것, 두 번 했던 것, 세 번 하기로 하나님을 향해서 금년에는 반응을 한 번씩 더 하십시오. 이게 길을 떠난 거예요. 주저앉는 자리에, 익숙한 자리에 오래 정도 거기서 머물러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서서 결단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길을 떠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 내려가는 것 같죠. 고생하러 간 것 같는데요. 영적으로 보면 그는 엄청나게 어디로 갑니다. 자, 세상적으로는 모든 것을요. 자, 바벨론에 출세했던 거, 영광, 영예 이런 거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가니까 손해본 것처럼 보이는데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갑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으러 가요. 눈으로 보기에는 내려갔지만 손해보고 고난으로 간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요. 이런 좋은 결정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에 우리가 사는데 때로는 내려놔야 할 것들이 있을 겁니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에스라처럼 결심하고 믿음으로 영적인 축복을 받으십시오. 내 영에 힘을 얻으면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오늘따라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되돌려받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길을 떠난 에스라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씩 떠나 하나님을 향해서 길을 떠나십시오. 그게 금년에 우리의 생활을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길을 떠나면서 옛 결단을 했을까요? 라고 하면 자기 개혁입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고는요, 어느 누구도 나에게 좋은 거 안 줘요. 내가 생각을 바꾸고 눈을 바꾸고 토양을 바꿔야만 새로운 것이 들어와요. 예, 여기서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기로 결심했어요. 바벨론의 그 좋은 것들을요, 자, 출세했던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 생활했던 그 많은 백성들은요, 노예처럼 생활했거든요. 출세한 거 아니에요. 그 고난, 그 묶임, 그 빈곤. 뭐라고요? 벗어나라는 거예요. 벗어나서 어디로 향하여? 예루살렘 향해서 향하기를 결단하십시오. 이게 내 개혁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절에 주는 말씀이 이 결단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유일한 힘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 지금 예루살렘 무너져 버렸거든요.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영적인 회복을 말합니다. 내 가정을 다시 영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내 삶을 하나님이 임하도록 회복하기 위해서 영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 자녀와 내 삶을 새롭게 하는 데는 다 황무지예요. 그래서 이 결단이 있어야 하는데 이 결단이 표가 나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오면 무너졌고 엉클어졌고 황폐해졌고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예스라는 답을 어디서 얻었냐면 말씀에서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고 연구하고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를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내가 먼저 만나서 경험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그들이 흔들리고 그들이 무너지고 다시 이런 계절이 오지 않도록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살립니다. 하나님이 회복합니다. 그래서 정을 추하로 바벨론을 떠나면서 오랫동안 마음으로 만지작 마음에서 울림소리를 들으면서 말씀으로 결단하는 겁니다. 말씀을 연구했기 때문에 말씀으로 결단한 겁니다. 말씀이 있어야 산다. 말씀으로 다시 회복하자. 말씀이 있어야 다시 번성한다. 말씀이 있어야만 다시 하나님의 계절이 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그가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에스라는 율법 연구를 하기 위해서 가르쳐서 그러죠. 쭉 얘기해 보면서. 그러면 에스라가 지금 예루살렘은 완전히 이스라엘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는 잘 사는 성공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희망이 생겼죠. 어디요? 내가 배부르고 잘 사는 것에 희망을 걸지 않고 황폐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데 희망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십시오. 그 여러분의 가정의 생활에 무너진 연약한 부분들을 나로 통해서 반드시 회복한다는 희망을 가지십시오. 주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나라의 흥망성쇠, 가정에 내가 회복하고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나라나 개인이나 하나님의 관계가 그 결정한다는 것. 관계를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죠.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하면 내 안에 뭐가 와요? 능력이 나타나죠. 관계를 잘하면 그게 뭐예요? 열매가 맺는다는 거. 절로.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가 말씀 한 번이라도 더 들려고 고민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러면 예스라의 결심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는 결단이죠. 자, 9절을 한번 시작.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그랬죠. 그리고 5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자, 할렐루야. 몇 개월 걸렸어요? 4개월 걸렸어요. 4개월. 처음 시작과 마지막을 쭉 보면 4개월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는데 여기는 하나도 소개를 안 해요. 왜 소개를 안 할까요? 하나도 소개를 안 해요. 그 하나님이 해 주셨다는 것만 해요. 도착했기 때문에. 저는 혼자 이거에 대해서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이동을 하면 자 4개월을 가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사건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힘들다, 어렵다, 고난받았다, 아팠다, 뭐 싸움이 있었다, 갈등이 있었다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해요. 하나님이 부셨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있어요. 살아가는데 1년을 살아가면서,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한 달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서는 나의 이야기를 쓰지 말고 하나님의 이야기로 풀어가십시오. 하나님 해주셨어.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려움을 말하지 않고 해주신 것을 말하십시오. 4개월 결심하고 시작해서 4개월이 걸려서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하나님이 해주신 것만 해요. 여러분 오늘도 이번 달도 2월 달도 3월 달도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4개월 동안 왔는데 도착했어요. 목적지. 여러분의 목적이 여러분의 꿈이 우리 교회 꿈이 여러 가지 과정 아픔과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십시오. 자, 아멘.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셔야 돼요. 어려움과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 험한 여정 4개월을 걸어서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이 말 한마디 딱이에요. 어려웠다는 얘기 한마디도 안 해요. 어려운 난관이 있다는 것을 아예 기록을 안 해요. 자, 에스라는 사람의 이야기로 풀어갔으면 사사건건 힘들었다 어려웠다 다 썼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야기로 풀어갔기 때문에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의 관점이 하나님을 보고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1년을 너무너무 잘 살려면 내 사람의 얘기로 힘들다 어렵다 이것보다는요. 자, 오늘 그 좋은 자리에서 과감하니 결단하고 뛰었죠.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온 것처럼
늘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하나하나 가까이 오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좋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의 생활 가운데 이런 역사가 하나님이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4개월 동안 힘듦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표현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절로 됐습니다. 절로 열매가 됐고 절로 승리했고 절로 회복이 됐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 금년에 꽉꽉 희망으로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아는 사람은요 4개월 동안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로 풀어간다는 것. 저는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에 굉장히 마음의 은혜가 왔어요. 예스라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예스라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중을 알았고 가라고 하구나, 떠나라고 하구나, 시작하라고 하구나. 할렐루야. 여기서 떠난다는 말은 히브리의 언어로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다, 창설하다. 그래서 떠나는 것이 그는 새로운 일의 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금년에 여러분 좋은 일들을 시작하십시오. 믿음으로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클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클 겁니다. 그러나 관계를 잘하면 뜻을도 알고요. 그리고 절로 됩니다. 왜요? 이겨졌어. 잘 됐어. 4개월 동안 그냥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에 해피엔딩처럼 잘 됐습니다. 열매가 풍성했습니다. 이제 이런 간증들이 교회에 나눔이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1년을 살면서 열매를 억지로 맺으려는 것이 아니라 절로 잘 맺었습니다. 풍성하게 맺으십시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일들이 창조됐다는 것, 떠난 것, 새로운 일들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로 좋은 새로운 일들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고 교회를 흥분시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흥분시키고 주변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내가 지나가는 1년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생기를 넣어서 살리게 하여 주시고 생활에 도전하고 모험할 수 있는 사람이 일어나기를 원하며, 내가 지나가는데 다 잠재우지 말라는 거. 잠잔 사람을 다 깨우십시오. 그런 주의 회복이 우리 동성교회 안에 있을지어다. 그래서 예스라는 정월 초하루 되면서 결단을 했는데 이 결단은 희망을 가지고 위대한 결단을 했다. 금년에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결단을 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1년 내내 여러분의 생활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열매들이 우리 모두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교회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일어나십시오. 이 시간에 아파 있는 사람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내 마음에 항상 하나님의 힘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손 얹으시고, 그리고 병원에 최은정 집사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치유가 있을지어다. 한번 간절히 기도하죠. 할렐루야.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치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정명절에 우리 동성가족들이 모여서 새로운 결심을 예스라처럼 했습니다. 예스라의 결심인 오늘 우리의 결심이고, 예스라가 하나님을 향해서 길을 떠난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 자리로, 하나님을 향해서 봉사 자리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마음이 움직이게 하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오늘 이 말씀대로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을지어다. 오늘 하나님의 소리를 그냥 알아듣게 관계를 잘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우리 동성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어르신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을 기쁨과 웃음을 주시고, 성도의 생활에 하나님의 희망을 갖고 일하게 하옵소서. 능력이 절로 임하게 하시고, 절로 되게 하시고, 새로운 일들을 절로 시작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열매가 절로 맺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좋은 일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옵소서. 병원에 있는 최은정 집사님을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생각하며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만져주옵소서.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제 일하십시오. 살아계신다면 우리 동성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십시오. 그 가정에 하나님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서 그냥 늘 왔다 갔다 하는 신앙보다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할 일을 가지고 일하면서 성령밖에 없어서, 은혜밖에 없어서 직장에서 역사해 주시고 사업장에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가족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회복이 있을지어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평소에 아름다운 관계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